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새 힘을 드리는 날마다 새롭게의 주은혜입니다. 혹시 이것만큼은 내 신앙의 자부심이야라고 여겼던 믿음의 기둥이 인생의 거센 풍랑 앞에서 한순간에 흔들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생을 지켜온 나의 신념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던 순간은 없으셨는지요? 오늘 우리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신만의 신앙 원칙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온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자랑은 칼날이 되어 오히려 자신을 향했고 믿음의 뿌리마저 흔들리는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1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늘 사연을 들으시며 마음이 아프고 또 뜨거워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하나님, 저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귀한 간증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 깊은 고뇌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호, 올해 62입니다. 지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저는 농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부터 전통시장에서 채소를 팔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시장 바닥에 녹아있는 셈이지요. 모든 것의 시작은 제 나이 25, 가진 것 하나 없이 아내의 손만 붙잡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짜리 좌판 하나가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이었죠.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밥을 굶는 날도 부지기수였고 한겨울에는 연탄 살 돈이 없어 서로의 온기에 기대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막막했던 시절,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좌판 구석에 쭈그려 앉아 아내와 함께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장 바닥에서 굶어 죽지만 않게 해주시면,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만 면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버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무조건 당신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철없고 무모한 약속이었지만 그때는 그것이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 이후 정말 거짓말처럼 장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단골이 하나둘 늘었고 좌판은 어엿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손에 쥔 월급. 아내는 그 돈을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쌈짓돈처럼 고이 접어둔 돈의 일부를 떼어내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죠. 여보, 하나님과의 약속 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첫 11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3번 변하는 시간 동안 제 가게는 이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채소 가게 중 하나가 되었고 저 역시 시장 상인의 총무를 맡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죠. 많은 것이 변했지만 단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매달 수입을 정산하는 월말이면 저는 가게 한쪽에 마련해 둔 작은 금고를 엽니다. 그 안에는 제 가게의 사업자 등록증보다 땅 문서보다 더 소중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낡은 성경책과 가지런히 꽂힌 11조 봉투들이죠. 아내는 장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그달 수입의 정확한 10분의 1을 계산합니다. 단돈 10원 하나 틀리지 않게 말이에요. 그리고는 빳빳한 새 돈으로 봉투를 채웁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쉬운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가게 월세가 2배로 올랐을 때, 저 역시 사람인지라 마음이 흔들릴 때가 왜 없었겠어요. 아내가 여보, 이번 달만 조금 줄여서 내면 안 될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나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 가정을 지켜준 방패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내세울 만한 집안도 번듯한 기술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일 아침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21조 봉투를 들고 교회에 들어설 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어깨가 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헌금 시간에 제 이름을 부르시며 김철호 성도님 가정, 이번 달에도 귀한 예물로 섬겨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온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비록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만큼은 누구보다 정직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이 자부심 하나로 험한 세상을 버텨왔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주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정성스럽게 헌금 봉투를 관리하고 주일 아침이면 제 양복 옷깃을 매만져주며 말했죠. 여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 아내가 있어 저는 더 굳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실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가정의 하늘에 복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한 제 인생에는 언제나 햇살만 가득할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믿음의 하늘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 오후는 유난히 햇살이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시장이 한산해질 무렵 아내와 저는 가게 앞에 놓인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믹스 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는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줄게. 아내가 웃으며 말했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앞으로 몇 분 뒤에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가게 뒤편에 박스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시장 안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기 좀 봐. 누가 쓰러졌나 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가게 쪽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철호 씨 형이 쓰러졌어. 옆 가게 사장의 다급한 외침에 제 손에 들고 있던 무 박스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달려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가게 앞에 다다랐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곱게 빗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창백해진 얼굴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제가 아무리 흔들고 이름을 불러도 아내는 가쁜 숨만 몰아쉴 뿐 눈을 뜨지 못했어요. 주변의 소음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품에 축 늘어져 미약한 숨을 내쉬는 아내의 존재만이 제 모든 세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아내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삐뽀삐뽀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터질 듯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평생 들여보지 않았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내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 모든 걸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아내만은 살려주세요. 그때의 기도는 30년간 들여온 저의 자랑스러운 기도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의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의사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철호 씨 보호자분, 저와 함께 잠시 이야기 좀 나누시죠. 저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으러 가는 죄수처럼 의사의 뒤를 따랐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거의 다 막혔습니다. 지금 당장 스텐트, 삽입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제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근경색, 스텐트, 그저 아내를 살리려면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만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수술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의사는 잠시 차트를 뒤적이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비급여 항목들이 있어서요. 보호자분께서는 최소 2천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2천만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응급실의 모든 소리가 다시 한번 멀어졌습니다. 제 귀에는 윙 하는 이명 소리만 가득 찼어요. 2천만 원이라니요.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자식들 겨우 가르치고 입에 풀칠하며
살아온 저에게는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수십 년간 정성껏 돈을 넣어 바쳤던 하얀 11조 봉투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저도 모르게 허공에 대고 읊조렸습니다. 하나님, 어째서입니까? 제가 30년을 넘게 당신께 드렸습니다. 당신의 것을 단 한 번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복을 주시겠다던 그 약속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자랑스러웠던 제 믿음의 기둥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병원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의사는 당장 내일까지 수술비 보증금이라도 내야 한다고 했지만 제 수중에 있는 돈은 가게 금고에 있던 현금 몇십만 원이 전부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막막한 어둠 속에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곳은 단 한 곳. 바로 제가 30년간 몸담아 온 교회였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계시지. 내가 30년을 한결같이 섬긴 교회인데 내 사정을 외면하시진 않을 거야. 저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곧장 목사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목사님은 저를 맞이해 주셨고 저는 그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눈물로 아내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심장이 막혔다는 이야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수술비 이야기까지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목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저는 그 온기의 의지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장 성실한 당신의 종 김철호 형제님의 가정이 지금 큰 시험에 들었나이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사모님의 병상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는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 가슴에 찬물을 끼얹는 듯했습니다. 철호 형제님, 하나님께서 형제님이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법이지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붙드십시오. 온 교인이 형수님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공허하게 들리던지요. 물론 저도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하지만 당장 제 아내는 수술대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기도 이전에 아내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제 자신이 속물처럼 느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무거운 마음으로 사택을 나섰습니다. 그래도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는 30년을 함께 울고 웃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장로님들과 구역 식구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시장에서 장사하며 형님, 아우 하던 집사님에게도 전화를 걸었죠. 모두들 제 소식에 깜짝 놀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이고, 철호 형제. 이게 무슨 일인가? 사모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게. 김총무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힘내세요. 형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고 기도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따뜻한 목소리와는 달리 제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그 누구도 혹시 돈이 필요한가? 내가 얼마라도 보태주겠네. 라고 먼저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있는데 깊은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매주 얼굴을 보고 함께 밥을 먹으며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외쳤던 그 시간들은 다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흘리는 동정의 눈물과 기도의 약속이 제 아내의 수술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거대한 세상에 철저히 혼자 버려져 있다는 것을요. 밤늦게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산소호흡기에 의지에 잠들어 있는 아내의 곁에 앉았습니다. 주름진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30년간 부은 헌금이 다 어디로 간 것일까? 그 돈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를 후원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고 했는데 왜 정작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제 믿음은 의심이 되었고 의심은 곧 원망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굳건하다고 믿었던 제 신앙의 성벽이 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있는데 머릿속이 지옥이었습니다. 당장 아내를 수술시켜야 하는데 돈을 구할 길은 막막했습니다. 하나님도 30년간 함께했던 믿음의 형제들도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상인들을 상대로 급전을 빌려주는 사채업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독사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죠. 한번 그의 돈에 손을 대면 집도 가게도 다 넘어가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를 경멸하며 피해 다녔고요. 하지만 아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제 남은 인생이 지옥이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연락처가 적힌 낡은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김 사장, 아직 안 들어갔어. 고개를 들어보니 제 가게 맞은편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박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불교 신자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며 제가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것을 보며 김 사장은 일요일에도 돈 벌 생각 안 하고 부처님 대신 다른 신한테 절하러 가네 하고 농담을 던지던 사람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웃으며 받아쳤을 텐데 그럴 기운도 없었습니다. 제 낯빛이 말이 아닌 것을 본 박 사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형수님은 좀 어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참고 있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애처럼 엉엉 울며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병명, 당장 필요한 수술비, 그리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해 결국 사채라도 써야 할 것 같다는 제 처지까지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박 사장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사채업자의 명함을 확 하고 낚아채더니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미쳤어. 김 사장? 당신 그 돈 쓰면 죽어. 이자 무서운 줄 몰라? 당신 길바닥에 낫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봐? 그는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제 팔을 잡아 끌고 자신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과일 상자 뒤에 숨겨둔 낡은 철제 금고를 열어 거기서 통장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 사장. 제가 묻자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몰라. 통장이잖아. 우리 큰아들 대학 등록금 하려고 마누라 몰래 모아둔 비자금이야. 3천만 원 들어있어. 비밀번호는 1234. 일단 이걸로 수술부터 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자네 아들 등록금을 내가 어떻게 써? 이건 안 돼. 받을 수 없어. 제가 손사래를 치며 통장을 돌려주려자 박 사장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시끄럽고 그냥 써.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냐. 갚는 건 나중에 형수님 건강 되찾고 당신 가게 자리 잡으면 그때 가서 천천히 갚아.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상관없으니까 이웃끼리 이러고 살면 쓰나. 그의 손에 들린 낡은 통장을 보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던 사람들은 제게 기도를 약속했고 부처님을 믿는다던 이 사람은 제게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기적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박 사장의 손길을 통해 그저 제 아내의 목숨만 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제가 30년간 단단히 붙들고 있던 믿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자기중심적인 것이었는지 깨닫게 하시려는 더 크고 무서운 계획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저는 그날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저의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박 사장의 손에 들린 통장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낡은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30년간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신앙의 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아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아내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제 옆에 앉아 쌈을 싸주는 아내를 볼 때마다 저는 박 사장의 얼굴과 그가 내밀었던 낡은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제 삶은 온전히 그에게 빚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돈에 대한 제 태도였습니다. 저는 매달 수입을 정산할 때마다 가장 먼저 박 사장에게 갚을 돈을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의 일부를 따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돈은 교회에 내는 11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에 이웃 11조라고 적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청소 일을 하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손주 약값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안타깝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웃 11조 봉투를 들고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이걸로 우선 급한 불부터 끄세요.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우셨습니다. 또 어떤 날은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의 리어카가 고장난 것을 보고 말없이 새 리어카를 사서 할아버지 댁 앞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쓰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기는커녕 오히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30년간 11조 봉투를 내며 느꼈던 뿌듯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충만함이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제가 달라진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던 11조가 끊기자 결국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말라기 성경 구절을 펴 보이시며 11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며 이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고 안타까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내가 쓰러졌던 날의 이야기, 교회의 기도와 박 사장의 통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30년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저는 더 큰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신 것은 그 복을 쌓아두고 저의 의로움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에게 흘려보내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주신 것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간 교회에 돈을 냈지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제 말을 끝내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저와 목사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분이었습니다. 결국 아내와 저는 30년간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의 진정한 예배 장소는 제가 매일 살아가는 이 시장 바닥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내와 함께 저희의 새로운 깨달음을 이해해주는 작은 교회에 출석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예배는 주일 1시간, 교회 건물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11조 봉투의 두께로 제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일값을 깎아달라며 너스레를 떠는 박 사장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힘겹게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의 뒤를 말없이 밀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이웃을 위해 돈을 쓰는데 저희 가정의 형편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평안해졌습니다. 아마도 돈을 벌기 위해 아등바등하던 제 마음이 먼저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30년의 교만과 1년의 고통 끝에 배운 제 인생 전부를 건 깨달음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셨던 것은 비어있는 창고를 채우는 돈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웃의 마음을 채우는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김철호 성도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이었던 30년의 신앙이 무너지고 가장 예상치 못했던 이웃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닫게 된 한 성도님의 눈물겨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요?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한 열심인가요? 아니면 이미 받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여 그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진정한 사랑인가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굳은 생각과 익숙한 신앙의 틀을 깨시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김철호 성도님에게는 불교 신자였던 이웃 박 사장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거나 나의 믿음이 너무나 초라하고 작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김철호 성도님의 깨달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계획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주님, 제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서로의 간증을 통해 또 다른 이에게 큰 위로와 힘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새 힘을 드리는 귀한 이야기들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주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